할렐루야.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온 세계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당시보다 1.2도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은 인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일어나고 폭우가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식량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인 세계 각국은 여러 제도를 마련해서 보이지 않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가 인류의 전쟁터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기의 안정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겪는 고난이기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거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도 나의 삶에 이만큼은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 자체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가치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이야기하면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 절대 가치도 절대 진리도 없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방황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절대로 옳은 것과 절대로 그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9세기에 들어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도 더불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는 매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시위대 안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살면서 믿음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도 바울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슬픔이 아닌 기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와 고통의 3년간 수용소의 악몽을 견디고 살아난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 똑같은 공포스러운 수용소에서 어떤 이는 성자처럼 어떤 이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주저앉아만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을지는 바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소망입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오히려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잠시 묵상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이렇게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였는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 서로 중보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